그 영생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세계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일을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회방하는 악령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 시간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함으로 더욱 이 세상에서 영생의 생활이 잘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삶의 힘든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주를 섬기며 사는 이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영력과 지도력과 모든 은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종의 수련으로 인해서 한 주간 동안 출타하는 동안에 여행 중에 건강 주시고 평안하게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제 출타 중에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시시때때로 베푸시는 은혜를 모든 성도와 교회에 충만케 하옵시고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증거되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세상살이 버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오늘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 합당한 자의 생활에서 그 세 번째 해야 될 일인데 첫 번째는 협력하는 생활하라는 겁니다. 협력. 그래서 교회에 교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잘 협력해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고 말씀을 가르치면 온 교회는 잘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있을 수도 없겠지만 혹 그런 마음이라도 생긴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돕는 게 돼요. 그것을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헐어놓으면은 그 허물을 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는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 못하겠다 하면 최소한 뭘 하라고요? 가만히만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돕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헐어놓으면은 이게 심각합니다. 그의 삶에 어디 가서 무엇에 걸려도 걸려가지고 거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에게 좀 맞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헐고 반대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자.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게만 해도 후에 가서 참 잘했다. 내가 그걸 헐어놓으면 큰 후회할 뻔했구나. 이런 다행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잘하려면 협력을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다. 그런데요, 교회는 항상 이걸 허는 사람이 또 있기 마련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보통 인본주의적인 교회에 그게 강합니다.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이 세상 정치하듯이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또 교육자가 힘 빠지는 일이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교회는 발전해요.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허는 사람만 해를 봐요. 가만히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게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실수 없이 협력자가 돼야 되겠다. 은혜 받았으면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또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일이 아닌데 두려워하는 것.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을 위해하는 핍박을 가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사밧처럼 하자. 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의 두려움, 최고의 무서운 일이 전쟁이잖아요. 그건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 좀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때 주만 바라보겠다고 신앙을 고백했고 주를 신뢰하겠다고 고백했고 우리는 무기가 없으니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며 나가자. 그럴 때 그 전쟁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완전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마음의 두려움, 또 두렵게 하는 사람, 두렵게 하는 세력, 두렵게 하는 악령,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대한 두려움, 아무 근거도 없는 두려움, 그럴 때도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또 찬송 참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 부르므로 행복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흥이 좋은 나라예요. 옛날부터 그 흥이 좋은 백성이기 때문에 노래로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찬송이 있으니 그 찬송을 많이 부르고 부르지 못하면 그냥 들으면 돼요. 듣지 못하면 가사를 읽기만 해도 돼요. 어떤 분이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90세 가까이 살다가 가셨는데 그 권사님의 평생 기도가 죽을 때까지 그저 맑은 정신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늘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를 기운도 없고 이제 노래도 잘 못하니까 찬송가를 놓고 가사를 그렇게 봤다 그래요. 그것도 찬송입니다. 찬송시니까. 그렇게 해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환난을 각오하라는 말씀이에요. 환난을 각오하라. 이 말씀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심은 누구를 위하여 은혜 줬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다 낡아서 수명이 다한 자동차처럼 시동도 안 걸리고 브레이크도 안 듣고 악셀이라도 안 듣고 유리창을 한 장 깨지고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된 자동차와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그것은 아담의 정죄와 유전죄를 가지고 난 우리가 그 속에서 낳고 그렇게 살았고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줄래도 감당을 못해요. 받을 줄도 몰라요. 간직할 줄도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진 것과 같아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완전하신 성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대속 사역을 완성해 나가실 때에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왕권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고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사망 권세를 파괴하고 완전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살아줘야 되니까 한 번도 죄와는 섞이지 않고 구별된 분으로서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를 위하여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해본 경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는 요 일을 끝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그것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봐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많이 하나님을 닮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된 다음에 참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보니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의 집계 중에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척추 장애를 입어서 하반신을 못 쓰는 좀 장애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게 은전을 베풀겠다. 너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토지도 내게 주고 너희 아버지에게 베풀어 줘야 될 은혜를 다 내게 베풀어 줄 것이니 너는 나하고 밥을 같이 먹자.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것은 무비보셋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고 너희 아버지를 봐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뿐 아니고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 왕궁에서 쫓겨날 때 잘 영접해준 아주 노인인데 잘 영접해주고 그 노천에서 자려면은 침상도 있어야 되고 또 식량도 있어야 되고 또 맛있는 꿀도 좀 있어야 되고 과자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춰서 다윗을 잘 영접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뭐 사람들은 다윗을 희롱하고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르실레는 그렇게 안 했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정 복귀를 할 때에 바르실레 보고 가자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내게 좀 의뢰할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뭐 나이도 많고 한 것도 없고 그만두겠습니다. 고맙지만 그저 거절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후대했습니다. 너도 나와 같이 밥을 먹자. 참 눈물겹지 않겠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공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능성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대속 사역을 완성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든 은혜를 입었다면은 누구 때문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공로가 없습니다. 나 잘난 못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후일에 알게 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 입었을 때에 이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적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 그것이 감사와 감격,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는 곳이 천국이고 또 지상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도 여러분 할 일 없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바쁜 일도 있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갈 데도 많고 이제 봄 되니까 꽃 구경도 가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래도 모든 일을 접어놓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다. 맞아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 그것을 고백할 수 없다면 아직도 나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지금까지 절반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심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은혜예요. 둘째는 그를 위하여 환난받게 한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받은 나는 몇 가지를 받았어요? 두 가지.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한 거. 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환난을 받게 한 거. 그게 무슨 은혜냐? 환난 받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는데 그 위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믿음 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참 성경의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보배. 예. 금보다 귀한 보배.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금보다 귀한 믿음. 금이 귀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커요? 믿음.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참 소중하구나. 이 믿음으로요, 구원은 물론 영생, 오전에도 영생을 배웠잖아요.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과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이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장자의 축복으로 유업을 받게 되었고 또 이 땅에서 더해 주시는 것도 받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먹고 또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른 비도 주시고 나중에 줄 건 나중에 주시고 적당한 때 추수도 하시고 그 전글 한번 읽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 5장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또 추수의 시기 이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5장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하나님은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고 추수할 때를 정해서 언제 거둘지 몰라. 하나님의 추수날이 되면 다 경제적으로도 거두고 건강도 거두고 행복도 거두고 축복도 거두고 성공도 거두고 취직도 거두고 언젠가 다 있어. 이른 비, 늦은 비. 조금 일찍 주는 것도 있고 조금 늦게 주는 것도 있고 거기 중요한 단어가 적당한 때. 언제 줘요? 적당한 때. 이건 내가 정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정한 적당한 때 이런 비도 주고 이런 비도 늦은 비도 늦은지 이게 적당히 준단 말이야. 그리고 추수할 때를 다 정해놨어. 될 때가 있다면 될 때가.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다. 이걸 탄식하는 거야. 왜 그걸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적당한 때 주시고 추수할 때를 주시는데 너희가 왜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왜 안전하느냐? 그 말이 안전하느냐? 이런 것이 전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선물이야, 선물.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는고 하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건 내 머릿속에서 믿어질 게 아니야. 아무리 IQ가 좋아도 똑똑해도 성경을 많이 봐도 책을 많이 봐도 믿음 달라고 해도 안 줘. 택한 자에게 선물을 줘요. 택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시인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기 때문에 그 선택한 나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믿음을 가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믿음을 누가 주는 거 하니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허용하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세요? 성령 따로 오시고 믿음 따로 오시고 그럴까요? 성령 따로 믿음 따로 옵니까? 하나로 같이 옵니까? 하나로 같이 와요. 같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 다 같이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는 것. 그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 성령 받으면 뜨거워진다는데, 막 시원해진다는데, 방언 나온다는데, 입신 나온다는데, 그거는 다 그럴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았냐고 물으면 받았다고 그러세요. 받았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만 믿는 거지. 예수만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고 성령 따로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단설이에요. 이단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 누가 그래요? 귀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뭘.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니까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거는 교리 초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단설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한때 그런 거 많았었는데 많이 수그러지긴 했는데 요새 또 그거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놓는데 헷갈릴 거 없어요.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구원파에서도 예수 믿어도 무슨 또 구원에 확신 없으면 또 구원 못 받아 어떤 그따위 소리 하고 다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자체가 구원의 확신인지 또 무슨 확신을 또 받아? 그 날짜를 받아야 된다. 그게 귀신의 말이라고.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날 아는 사람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난 날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건 누가 알려줘서 아는 거지. 내가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태어난 거지.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예수 믿고 있으면 태어난 거지, 중생한 거지, 거듭난 거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이비 집단에 일어나든지 말든지 저들 멋대로 교리를 선전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 멋대로 가라.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요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나 은혜를 못 받았나, 은혜 받은 증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받은 증거, 그것은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 믿어졌다면 나는 은혜를 받았다. 나 은혜 받았어. 다같이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뭐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숨통이 떨리고 세상 살아갈 힘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 받는 것. 참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환난 받는 게 뭐 은혜인가?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에서는요, 고난받고 살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낱낱이 불티가 위로 나는 같도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예수를 믿음으로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면 은혜인 줄 아세요. 내가 무엇이 간데 주를 위해 욕먹고 주를 위해 비난당하고 주를 위해 핍박당하고 주를 위해 곤욕을 당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를 핍박하는 너는 불쌍하다. 여기 28절에도 보면 핍박하는 그들은 멸망의 증거다. 멸망받을 사람이구나.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나 이 핍박을 받는 우리는 구원의 증거야. 너는 확실히 구원받겠구나.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핍박을 한 번이라도 받아봐야지. 안 받아보고 가는 사람도 억울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필연적으로 받는 조롱, 무시, 멸시, 천대, 박해, 폭력, 감옥, 모욕, 때로 오면 그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주를 위해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 고난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의 금면류관을 내게 씌워줄 것이고, 의롭게 살았으면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고, 영생을 위해서 살았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다 준비해놓고 상을 주시고, 그뿐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아이야,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잃은 것에 100배나 준다고 했어요. 100배나. 더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이제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에 참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 힘을 가지고 말이죠. 세상의 어려운 일과 고통과 가난과 힘든 일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잘 견디고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몇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 뭘 받았어요? 예수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이 선물, 더 큰 보배가 없는, 이거보다 더 큰 보배가 없는 귀한 보배, 믿음을 받았다. 또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하여 환난 받도록 만들어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극복하십시오.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책임지라고.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큰 은혜 주셨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네. 감사하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환난, 핍박, 고난, 시험, 조롱, 물시, 멸시, 천대, 박대, 고통이 올 때 감사함으로 가야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 주간 시작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니다.